12월 한 달은 준비와 기다림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몇 가지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몇 가지라도 생각나십니까?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양식이었습니다. 양식 준비하라. 또 한 가지 준비하라는 것은 용사였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것은 정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할 때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냥 닥치면 하는 사람과 준비했다가 차분히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일을 맞닥뜨릴 때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8년은 올까요? 안 올까요? 계속 왔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뭘 하겠어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살던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그냥 새해를 올해와 똑같은 해로 주시지 않습니다. 늘 새로운 역사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를 바라보고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고 부으실 것입니다. 기대치 않고 맞아들이는 사람들은 별 기대가 없을 것입니다. 같이 이제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몇 년이나 포로 생활했죠?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70년 동안 이 바벨론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요. 그러는 동안 하나님은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전쟁에서 탈출했어요? 무혈 탈출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제로부터 강점기를 당할 때 우리가 무혈로 해방된 건 아니죠. 많은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뭐 우리 스스로 독립을 한 건 아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도 무혈로 출애굽했지만 또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난 다음에도 전쟁을 해서 돌아왔을까요? 그냥 돌아왔을까요? 그냥 돌아왔어요. 이것을 우리는 좀 역사를, 좀 이렇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70년 동안 모든 것을 예언한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 기간 동안 바벨론의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동안 계속 살았던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엔 신바벨론 제국인 이 벨사살 또 메대의 왕인 다리오 통일된 모든 것을 통일한 고레스 4명의 왕을 다 섬기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처음에는 바벨론이었지만 이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 메대로 바뀌어요. 이 메대는 민족 이름입니다. 우리는 메디아라고 해야 돼요. 이 음력을 하다 보니까 메대와 파사 이렇게 했는데 이 메다는 그 메디아라고 하는 그 나라죠. 파사는 바벨론이에요. 결국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 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벨론 유수라 그러는데 물론 바벨론 시대에 잡혀가서 그렇지 돌아올 때는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왕이었어요. 우리 역사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어떤 왕이었는가? 애굽과 싸워서 이겼어요. 느부갓네살.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같이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금과 은과 녹과 철 같은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는 꿈을 꾸고 또 정금과 은과 녹과 철 흙으로 된 신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벨사살 왕은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부터 가져온 모든 그 성전의 집기류를 꺼내가지고 술잔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마르신이라고 하는 손가락에 글을 씁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데요. 하나님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이 바벨론은 끝났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그래서 바사 왕이 다리오가 되고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근데 이제 이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짧게 있다가 바로 페르시아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 페르시아는 다시 헬라에 의해서, 헬라는 다시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바벨론에서 메대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헬라로 갔다가 로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지명하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이사야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와 고레스는 몇 년간의 차이가 있는가? 약 150년 이상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고레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오늘 이사야서 4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계속 예언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었는데 그들을 왕 앞에 세우게 하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요 다니엘은 총리로 계속 있었어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지금 우리는 같은 나라만 해도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바뀌면 총리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국가가 바뀌고 왕조가 바뀌어도 여전히 다니엘은 그곳에 총리로 있었다고 하는 건 그 나라의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역사를 보면서 모든 역사와 모든 왕조와 국가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고레스가 지금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 전에 오늘 45장 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무엇을 붓겠다고요? 그의 기름 부음을 하겠다. 근데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제 그 용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논란은 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결국 기름 부음은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분명히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누구에게 부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붓고 나면 그냥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뭐가 주어졌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인해서 그가 찬양을 하니까 사울에게 있던 뭐가 도망갔어요? 악신,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성령과 귀신은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테스트 해봤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살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이 지나갈 때 이번 주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 전날까지 인사하고 왔어요. 이번 주는 딱 거부하고 왔어요. 왜요? 아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성령은 귀신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그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어렸지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게 충만함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어떻게 인도가냐?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해 가세요. 그런데 악한 사탄은 우리를 뒤에서 막 밀어요. 그래서 우리를 갖다 힘들게 만들어요. 편안함이 없어요. 불안함.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마음에 이렇게 좀 조급함과 성령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은 먼저 가세요.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도우세요. 마치 이스라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한 것 같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에 갔어요? 뒤에 갔어요? 앞에 갔어요. 앞에 인도하시고 그들이 장마를 옮길 때마다 그들과 함께 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을 누구에게 붓겠다? 고레스에게 붓겠다. 그 고레스가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면 열국을 항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레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 그랬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 내가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내가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그를 들어서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고레스는요, 고레스가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이렇게 전쟁사를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많이 이겨요. 특히 바벨론을 무너뜨릴 때 대단한 전쟁입니다. 바벨론의 이 성은요, 이중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밖에 사람들이 하나의 그 성을 넘어도 거기서 두 번째 성의 문을 닫아놓으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 먹을 정도의 곡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즘에도 전쟁을 20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곡식을 주는 국가가 거의 없어요. 이 바벨론은 지금도 보면 이 과학자들이 다 지금도 그 바벨론 성에서 이 수수께끼를 다 풀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세운 정원들, 그들이 세운 성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무너뜨려요? 고레스. 그 안으로 또 물이 흘러서요. 성 안에 또 물이 흘러요. 그래가지고 물 공급을 충분히 해놨어요. 그런데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을 고레스는 무혈일성을 해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고레스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데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를 이렇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가 전쟁할 것도 없이 그런 모든 성을, 그 주변의 성을 다 무혈입성을 하게 되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고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겠다.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레스를 향해서 2절 같이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새 빗장을 꺾고 사람들이 성경을 별로 신뢰하지 않다가요, 고레스 실린더가 발견됐습니다. 돌로 된 게 약간 그 둥그러한 이런 그 모양의 돌인데 거기에 보니까
고레스가 기록한 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인가 하면 역대하 36장 21,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냐면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것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승원에게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나라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래서 고레스가 이렇게 많은 전쟁을 이기고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돌아갈 수 있도록 법적으로 다 허락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 고레스의 시린도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들을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그러니까 인신매매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사람들이 사람을 팔아서 이렇게 했던 이 역사는 오래된 역사예요.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해요.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오늘 고레스에게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을 우리가 물론 어렵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내는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먼저 선하신 목자처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레스를 향해서 내가 너를 기름을 붓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또 한 가지가 되어 있는데 3절이에요. 3절 읽어봐요. 시작. 내게 흑암 중에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뭘 주겠다고요? 재물을 주겠다. 이거 눈을 번쩍 떠야 됩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때는 바벨론이 아니라고 했죠. 어느 나라에서 돌아온 거라고 했죠? 페르시아로부터 1, 2, 3차가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 때 잡혀갔으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그러지, 돌아올 때는 페르시아 고레스 때 다 1, 2, 3차 때 돌아와요. 맨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수룹바벨 돌아올 때 포로들에게 다 자유를 허용했어요. 대단하죠? 너희는 이제 자유다.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도 다시 재건해라. 그리고 성전 기구를 다 반환시켜줬어요. 느부갓네살 때 가져갔던 모든 성전 기구를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페르시아에 국고를 지원해줬어요. 누구와 함께? 고레스와. 포로를 돌려주면서 국고를 지원해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엄청난 재물을 고레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에스라가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도요, 3차 성전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건축의 재료를 다 보냈고요. 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냈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학개서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은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하나님. 금도 하나님이고. 그런 재물이 지금 숨겨져 있다.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재물을 다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숨겨놓은 재물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분들은 찾을 줄 믿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리라는 생각을 가질 때 그것은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라고 하는 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방탕이에요. 술 마시고 나가서 뭐 나쁜 짓 하고 그것이 방탕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바로 방탕이에요. 저는 주변에 최근에 이렇게 재정들이 어렵잖아요. 우리 정신 차려서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살아가면서요, 가난하게 하는 영이 있대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야. 성도분, 그래서 그 도둑이 누구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 대적하고 꺾어야 돼요. 우리가 또 재정적으로 파산하도록 방향 세력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어떤 세력이 우리를 파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질을 놓고도 선포하고 기도해야 돼요.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재정을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 채찍질을 하셨지 재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적은 별로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 물질을 성실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물질을 불의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잘못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깨어서 이 물질이 악의 도구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잠언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재물과 그 재물은 나의 갖고 있는 내가 내게 준 것,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지혜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칩니다. 하나님은 가난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부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풍성하게 살도록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고레스를 향해서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물질을 주는 때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 노아에게도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지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물질을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농사하는데 100배나 얻었다 그랬어요. 야곱에도 마찬가지예요. 12이 자녀를 키우고 12 금가알마들에게 많은 걸 주셨어요. 요백에도 마찬가지예요. 거듭하셨지만 갑절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이 모든 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사야에 보면 오늘 45장 1, 2, 3절은 고레스 개인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요. 그런가 하면 또 사업하는 분들은 23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앞으로 가서 23장 18절 앞으로 사업하고 사기를 원하고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 23장 18절 같이 읽어봐요. 23장 18절 시작. 그 무역하는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드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로에 대한 얘기인데요. 두로 사람들이 제대로 물질을 가지고 활용 안 했어요. 제대로 안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내 종들에는 이제 내가 많이 부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잘 입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러분들이 먹을 양식과 입을 옷들이 풍족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들이 나눠주길 바랍니다. 또 개인에게, 또한 사업자에게, 교회에게도 부으실 것들이 있어요. 60장, 이사야 60장. 한번 찾아봐요. 자, 60장. 길긴 한데 4절, 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까지 이어지는 긴 장이에요. 이사야 60장 4절, 5절은 교회에 부으실 축복의 약속이 같이 읽은 4절으로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아멘. 그 숨은 재물을 찾게 하고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뭘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사야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희 교회가 이제 올해는 달려왔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년에는 또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숨은 재물을 찾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라는 그런 의로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 마음대로 쓰겠다. 풀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방탕한 생각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고레스를 향해서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겠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겠다. 숨은 재물을 찾아주겠다. 회복이 저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회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를 향해서 앞으로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붓고 내 오른손을 내가 붙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일하겠다. 또한 내가 너에게 숨은 재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뉴스와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복을 우리 모두가 보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